하나님의 말씀 신약 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82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1부, 2부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의 제 마지막 3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알려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부터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한 번씩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정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부활의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 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첫 열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부활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이란 이 단어가 합당한 피조물은 해도 달도 별도 아니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짐승도 아니요, 바다의 고기도 아니요, 공중의 새도 아니요, 오직 사람만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른 동식물이나 어떤 피조물은 죽어도 부활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만은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영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1부, 2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부활 3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음부나 낙원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간 사람은 낙원으로 갈 것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간 사람은 음부로 갔다는 것이죠. 그 낙원과 음부가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흰보자 심판, 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나면 음부는 지옥이 되고 낙원은 천국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부활에 대한 비밀이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낙원과 음부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고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아담 안에서 그대로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대로만 산다면 결국은 사망의 연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또 강림하신단 말이죠.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져 오는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신보자 심판 때가 다 끝나게 되면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활의 말씀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부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시고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와셨고 또 2011년 이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 연월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버지 나라를 바치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차근차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25절에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영벌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판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 때 오셔가지고 육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의 모든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일어나는 부활 성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눈높이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3부에서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속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어요. 28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대용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다음에 뒤쪽으로 훨씬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그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극상품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즉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마다될 장자, 즉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시작과 진행 과정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여기 와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십자가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로서 받은 명령을 완전 100% 이행했죠. 인간적인 육적인 상태에서는 100%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100% 완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셔가지고 부활시키셔서 성천시키시고 다음 하실 일들을 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법칙을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아니냐. 알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본을 삼아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육신에 이룰 수 있는 부분과 영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육과 영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로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극상품 열매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전체 말씀 중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 부활의 전체 말씀을 알고 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는 안 나오죠? 예,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선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의 뒤쪽 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뒤쪽 편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림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시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봅니다. 24장 13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4장 13절부터 그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넣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려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증거가 되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성민들 중에서도, 백성들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에 증인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네, 이것이에요. 이걸 믿고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즉 눈으로는 이 말씀을 다 보기는 봐요. 또 귀로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바로 부활이지만 부활 그 다음에는 증인이 되라. 이것을 믿으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사건에 달리셨는가? 해를 입으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 과거로 가면 되겠죠. 십자가 사건의 과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구나. 탄생과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사건들,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 그 다음에는 재림, 강림이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인부자 심판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것을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신학의 전체를 이렇게 한 줄기에 물줄기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빛에 대해서 빛을 쫙 관통하듯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에 대한 비유를 전체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꼭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들이 성경 구약의 초입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장이라 해도 가능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선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경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쭉 가면서 사도행전 구석구석마다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모든 경험을 거치고 정인으로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15장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15장 12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본 12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믿는 여러분 자신이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 부활을 믿느냐?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이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끝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뜨겁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을 육체가 없지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고통을 받으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처럼 이 생에서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거짓 부활에 대해서 사기성이 농후한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다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가면서도 무슨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하부터 19절까지. 다시 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성경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정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대거짓 정인이죠. 여러분이 사기꾼이면 예수님은 대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말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 깨닫고 여러분이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은혜와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이 아니라 저 생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히 이 부활의 정확도를 우리가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까지 이렇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30세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버렸죠. 물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동굴에 갇힌 묶여있는 즉 염을 해가지고 동굴에 누워있죠. 장사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것은 곧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곧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곧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니까. 그러면 끝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살다가 죽지만 그것은 짧은 시간이죠. 안개 같은 시간입니다. 그는 결국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조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예요. 장편 드라마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다 내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려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생생하게 짚어줄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 다들 이제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을 고난당하시는 분과 고난당하는 부분과 또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와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53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걸어가신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돌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너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눈물이 뜨겁게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감동적인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올 것이에요.